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내 자선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회당과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단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마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얼굴을 찌푸린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리하여 내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말고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방금 들은 복음 구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산상설교는 마테오 복음의 3개의 장으로 구성되는데 5장, 6장, 7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구절은 6장의 내용입니다. 그 이전 장인 5장에서처럼 이 6장도 인간의 의로움, 즉 인간의 삶에서의 하느님의 뜻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9절에서 구원자께서는 신심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토비서에 따르면 유다인들에게는 신심에는 3가지 주요 요소가 있는데 자선, 기도, 단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설교에서 언급하시는 3가지 특징입니다. 복음의 시작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경고를 듣습니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천상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다는 사실로 우리를 주목시키십니다. 의로움, 즉 하느님의 뜻을 완수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것이나 죄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뜻을 완수하는 과정에서, 즉 우리의 신심에서 어떠한 오용이나 학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신심이라는 말 그 자체가 사람이 하느님과의 관계에 들어간다는 것이고 사람을 하느님께로 더 가까이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신심이 관계이기 때문에 또 그것이 살아계신 하느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에는 의로움이 요구됩니다. 의로움은 진솔한 친교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잘못되게 하는 모든 오용을 제거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오용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은 자선부터 시작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자선을 베풀 때에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말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지 말 것이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십니다. 자아도취나 이기주의는 우리가 사는 시대에 특히 왕성한 병입니다. 우리는 소셜 네트워크와 사회통신 수단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연결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비정상적으로 몰두하고 또 다른 이들 위해 부상하려는 이 병은 많은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주요한 기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병을 앓는 사람들은 온 세상을 온갖 조명이 자신을 향하고 있는 자신들의 무대로 봅니다. 마치 세상이 자신들과 함께 시작되었고 모든 것이 자신들과 함께 끝날 것처럼 말입니다. 그 무대에 서고 또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온갖 수단을 동원합니다. 좋아요를 더 많이 받고 점수를 더 많이 모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유명해지고 더 높아지기 위해서 인도주의적인 활동도 자주 사용합니다. 이 병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찬사나 박수를 받으려고 자선을 베풀지 말라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선행의 동기가 절대 우리의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위신이나 영예를 얻기 위해서여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동기로 하는 선행은 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계산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영광과 이익 때문에 좋은 일을 할 때 사실 우리는 우리의 자애 때문에 우리 이웃의 안 좋은 위치를 가장 자주 오용하는 것입니다. 고귀한 수단을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훈계는 자아를 충족시키기 위한 동기로 선행을 할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옳은 동기가 있을 때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눈에 멋져 보이는 선행을 혼자서만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겪어봤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남들 앞에서 자랑하려고 했던 일이 아니었더라도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자랑하고 또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최소한의 인정이라도 받고 또 거의 대부분은 잘했다, 멋지다, 훌륭하다 라는 감탄이나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인간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더라도 한 사람한테라도 우리가 했던 좋은 일을 말해야 하는 것이죠.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은 이러한 인간적인 욕구는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이나 주위 사람들이 자신의 착한 행동이나 실력을 봐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주 극명해 보입니다. 좋은 일이나 일반적으로 인정받는 일을 했고 또 어른들의 기대에 부응했으니까 그들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받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를 어려서부터 터득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행을 해도 이 선행을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확히 그리스도께서 당신 제자들, 즉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인간적인 인정이나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선행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왜 이렇게 어려워 보일까요? 그러면 어디에 그러한 격차가 있을까요? 완전히 인간적인 우리의 이해와 그리스도의 이해 사이에 그러한 차이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차이점은 하느님에 대한 이해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선행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어떤 인간적인 것이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마치 보험에 들고 싶어 하는 것처럼 마치 하느님께서 우리의 선행을 못 알아보실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어떠한 보증인을 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에 신뢰의 부족이 있습니다. 몰래 우리의 활동을 보시고 보상해 주실 주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함을 지향하는 관점과 신뢰가 필요합니다. 영원함을 지향하는 시선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일시적인 영광이나 보상이 아닌 영원함을 위해서 또 사라지지 않을 상급을 위해서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저 나그네이고 초심자라는 것, 그리고 세상적인 영광은 전혀 없지만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고 그 천국을 위해서 온 존재를 다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주 하느님께서 한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만을 흠숭하고 그분만을 섬긴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믿음, 즉 신뢰는 하느님께는 숨겨진 것이 없다는 것, 전능하신 분께서 우리의 모든 선행을 이미 이 땅에서 갚아주실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도 갚아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라고 하신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자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와 단식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눈앞에 무엇이 그분을 기쁘게 하는지와 하느님은 사람과 다르게 보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느님은 외면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 정확히 온전한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세상의 것과 천국의 것으로 나눠진 마음이 아니고 인간적인 칭찬과 하느님의 칭찬 사이에 나눠진 마음이 아닌 온전한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당연히 이 말은 누군가가 우리의 단식이나 기도를 알아보거나 또 물어볼 때 그것을 부인하거나 거짓말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요점은 누구를 위해서 단식과 기도를 하는지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남모르게 그리고 겸손하게 하라고 격려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평화의 모이신 천상 어머니 안에서 드러내지 않음과 겸손의 모범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모님은 루카복음의 첫 장에 나오시고 마테오 복음에도 조금 나오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성모님은 그저 사라지십니다. 마치 성경 구절 사이에서 잃어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복음 내용의 나머지에서 성모님은 거의 언급되지 않고 아주 가끔만 언급됩니다. 여기에서 성모님의 드러내지 않으심과 겸손함이 나타납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자신의 자리를 안다는 뜻입니다. 성모님은 당신 자리를 당신 아드님께 내어주셔야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아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성모님은 시중 드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든 그분이 시키시는 대로 하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드님의 어머니셨지만 첫 자리에 계시기에 합당한 분인 예수님께 주목을 시키십니다. 성모님의 기도, 기쁨, 눈물, 울음, 부드러움, 단식, 선행은 복음을 읽으시는 그분 뒤로 감춰진 채로 있었고 숨은 일도 보시는 그분에게만 드러납니다. 그래서 숨은 일도 보시는 그분은 성모님을 모든 피조물 위에 두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그 어떤 피조물도 능가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능가하지 않을 가장 위대한 영예를 성모님께 표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성모님에게서 배우도록 합시다. 평화의 모이시며 신심과 겸손의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께서 우리가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